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치생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종말론 9번째 시간으로 종말의 시기를 알아봅니다. 종말의 시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알고 싶고 궁금한 것은 누구나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경에 적시한 대로 종말의 시기를 알아보면서 그때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알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교훈. 사도행전 1장 6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사람은 조급하지 말고 자연의 순항을 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고난의 결과를 고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도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세계의 모든 만민들은 종말의 시기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리라. 예수님 생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 같은 질문은 사도시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 물음에 대하여 성경은 그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로 49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도 알 수 없고 또한 제자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은 성도들이 신앙 발전이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기에 그의 종이 주인에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유래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날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도들이 경성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므로 신앙생활에 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의 권한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인 아래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알미라. 그리스도의 오심은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라. 한 것은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경배를 해야 하듯이 도적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깨어있어 경성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함표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에 잠잠하였느니라. 에스겔서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파수꾼을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는 중요한 것은 모두 계시하였으나 다만 정확한 시기만 숨겨두시고 말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필요 이상의 해석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계산하는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속한 죄악입니다. 성경은 그 시기와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재림의 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결코 미혹되거나 유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깨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그때 때가 가까웠대 하겠으니 저희를 좇지 말라.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즉 예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므로 동요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되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며 기도한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을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음에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로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목회자는 육신이 영혼이 걸림돌이 되지 말고 육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고 행동함으로 자고하거나 조급하지 아니하고 경성한 신앙생활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살면서 때를 얘기하고 기다리는 자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고 피 안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징조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이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는 재림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답변으로 이 시대의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일들을 재림장에서 설정하여 주셨습니다. 즉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25절, 누가복음 21장. 이 가르침은 제자들이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시키고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고 재림이 준비시키도록 권면하기 위함이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재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변함이 없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는 경성함이 있어야 마지막 때 들림받고 피 안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이는 주님도 끝까지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를 말씀을 통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의 부르심의 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10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복음을 듣고 재림의 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려 할 때까지를 이르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같은 말씀들은 분명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수행되어야 하며, 그래서 모든 나라로부터 곧 모든 성도들 중에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모든 나라가 전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숫자가 다 차기까지 모든 민족들 중에서 주를 따르는 자들이 나와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게 하는 도구가 되리라는 사실을 밝혀줄 뿐입니다. 즉 세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전체의核심.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라. 로마서 11장 21로 29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치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서로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켜시켰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안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니라. 고린도서 3장 15절로 16절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축대로 언제든지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이스라엘 미래적 회개에 대한 말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성경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유대민족이 거룩한 땅에 다시 건설될 것이며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기 바로 직전 혹은 그동안에 일어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정한 의미를 사도바울은 로마서 9장이나 10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육지를 따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에 있음을 적시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에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 있으며 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9절로 1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들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대다수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것은 하나님이 최종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이방을 끌어들이게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에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새 세대의 전 기간에 걸쳐 남은 자를 계속 모실 것이며 이렇게 해서 세계를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라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옛 계약의 백성들로부터 이후 선택받은 사람 전체의 수를 지칭하는 말로 이해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배교와 대환란.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였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가리라. 대배교와 대환란,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서로 얽혀서 등장하고 있음을 볼 때 마지막 때의 대배교는 환란 때가 되었음을 예지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확실히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부분적인 성취를 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무서운 환란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날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대배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이미 배교를 경험했지만 마지막 때는 보다 더 큰 배교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사랑이 식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차복하리만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 자리에 철저하게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물질의 홍수에 묻혀버린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한 세상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이 엄청난 현실을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아니면 예정하신 그 때를 향하여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대 배경을 읽을 줄 알고 때가 가까우고 있음을 직시하고 스스로 경상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요출이라. 자기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배교와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대환란이 있는데 이 대환란은 이미 선택받은 자에게도 미칠 것이며 그들은 미혹의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 고통의 날이 감해질 것이며
인자가 오실 때에 이 세계 사방에서 그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 격려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구속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크게 배도하는 일이 재림에 앞서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이때는 성도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다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들이 곧 멸망의 아들들이라 다르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첫 그리스도의 출현.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종말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나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적하는 막강한 종말론적 반역을 주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칼을 쓰고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즉 적그리스도들은 사람의 힘으로와 능으로는 능히 대적할 수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만 대적하여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마지막 때 사단들이 활동인 하나님을 배반할 때 루시퍼 천사 등이 엄청난 활동을 갔을 것이랍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의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사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타락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환난들에 대하여 경고해주는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 제자들이 경고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게 하려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hin도를 줄 터이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알려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놀라운 힘이요, 기적인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중세기 종교개혁을 이룬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룬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나온 과거, 오늘 이 시대는 물론 다가올 미래 세대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사단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자신의 지적만 믿고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했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 같더라 하고 말하는 그 설교들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아무리 큰 목회를 하고 목회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으나 정통교를 인지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스스로 하면서도 자신을 알지 못하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자복하는데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6번째, 표적과 기사들.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 그리스도 재림 전조가 될 몇 가지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4장 8절, 처처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이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재난,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주가 다시 태어나는 재난의 시작이 불릴 것이다. 둘째, 마태복음 24장 7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짓 선지자가 올 것이며 표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 가능하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셋째,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 해와 달과 별들을 포함하여 하늘에 무서운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러한 표적들과 놀랍게 결합될 것이며 자연적 사건들과 더불어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아울러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는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입니다. 살펴볼 때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소요가 일어난다 하여도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참고 말씀에 의지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세계 역사적 기록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였고 또한 어떻게 불순종하였는가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재림하는 그 시기와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유추하여 궁금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신비주의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교리를 지키고 굳은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서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한 목사였습니다.